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범겠고자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행위 중에서 무엇과 무엇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법을 변개코자 했습니다. 카톨릭이 법을 변개코자 한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둘째 계명 폐했어요. 우상. 자, 둘째 계명 폐했고, 그 다음에 넷째 계명 변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계명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개신교와 공통이 되는 것은 바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의 변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하는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행위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넷째 계명의 변개입니다. 안식일의 변개예요. 왜 적그리스도는 법을 변개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권위입니다. 지금 이 사단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누구의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통치의 권위인 그 법을 변개함으로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자, 왜 폐지하지 않고 변개하려고 했을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폐지일까요? 변개일까요? 원래는 폐지죠.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그 개신교의 신앙을 보면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의 맥을 이은 것입니다. 원래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폐지가 아니고 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성전 밖에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위치, 장소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거주하는 장소가 나와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지금 적그리스도는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다 폐지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불신을 받게 되고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고 아주 약간의 흠집만 준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그 넷째 계명의 그 변개가 그런 거죠. 약간의 흠집만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조금만 흠집을 내도 예수님의 권위는 완전히 이제 그 붕괴돼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도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에만 조그만 흠집만 가져도 그 법의 권위는 하나님의 그 권위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흠집만 내도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개를 약간 아주 작은 흠집만 이게 내버리는 변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자, 이 다니엘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변개케 한다고 할 때 법의 변개는 이 안식일 계명이나 둘째 계명, 아홉째 계명의 변개에 적용될 수 있다면 때의 변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때에도 관련되는 걸까요? 자, 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고 그랬죠. 이 때의 변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또 이걸 빨리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니엘 2장 8절부터 21절까지. 왕이 대답하여 날이 저축하니까 애들 좀 내가 조용히 하라고.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니 이는 21절 읽어보세요. 이제. 21절요? 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여기 보면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할 때 이 기한이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변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 같은 말이에요, 사실. 자, 그럼 이 다니엘서 2장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의 상황. 어떤 상황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꿈을 꿨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꿈을 이제 찾아내라 하는 명령을 지금 누구한테 줬어요? 다니엘 그 바벨론 박사들에게 준 거죠. 바벨론 박사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박사들의 그 말이 뭐예요? 이 꿈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야.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이거야. 이 주제를 잘 보세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한 말이 이 다니엘서 2장 8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때와 기한을 변개코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때는 뭐 무슨 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제까지? 자, 이것을 빨리 말을 하지 해석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 이거예요. 심판, 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변개코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 자, 때와 기한을 때와 기한을 이게 정하고 변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입니까? 왕의 권위인데 지금 이 왕의 권위인 이 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를 너희가 지금 변개코자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요. 근데 다니엘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할 때 그 때를 변개코자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다니엘 7장 25절의 때를 다니엘 2장 21절과 연계시켜 볼 때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하겠습니까? 심판의 때를 연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때, 심판과 법, 심판과 법은 다 누구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왕이 되려고 했었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25절 말하는 적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행위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때. 그래서 심판의 때가 다니엘 8장 24절에서 뭐라고요?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수가 정결케 되리라 하는 그 정결케 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를 변개코자 한다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때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2300주야까지 때 심판의 때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개코저 한다고 하는 오늘은 이 때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의 그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됐죠. 그 사단의 주장의 모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으로 통치를 해요? 율법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 율법을 통치하는데 사단의 주장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누구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 박사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인간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킬 수 있다 없대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고, 사단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예수님은 독재자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심판의 때에 때가 정해졌지만 만약에 사단이 말한 대로 사단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그 전에 입증이 돼버리면 이 심판은 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를 안 짓고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 그 하늘의 대쟁투에서 지금 누구의 주장을 입증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그 심판의 때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부활과 또 구원을 법적으로 이제 선고하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때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겼는데 어떻게 이미 정한 이 심판의 때를 이제 변개할 수 있는가? 아까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주장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 당신이 꾼 꿈을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로 그것은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 한다면 왕은 그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 인간을 쓰고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사단이 남은 그 마지막 한 수는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자, 다니엘 7장에 보면 거기에 무슨 짐승이 나오죠? 사자, 곰, 그 다음 표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용이 나오죠. 이런 짐승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자인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인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인 헬라, 또 10뿔 가진 짐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이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용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단이 이제 이 심판의 때를 변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제 종교적 바벨론의 그 행위가 나옵니다. 8장 23절을 보면 8장 23절 다니엘 8장 23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다니엘 8장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다니엘 8장 13절 23절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은 어느 때까지 이르리까. 자, 거기 보니까 거기 작은 뿔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게 나오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게 돼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이제 박살낼 겁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단의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나고르로 이끌어 온다는 그런 약속인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두 무리가 거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두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5장부터 두 개의 계보가 시작이 돼요. 하나는 그 가인의 계보가 시작되죠. 가인의 계보. 또 하나는 셋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무리를 축으로 한 선악간의 대쟁투가 마지막 이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운동장이 뒤집혀진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에 소수의 남은 무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별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 남은 무리가 이제 셋의 후손을 거쳐서 아벨과 셋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단이 이 남은 무리의 맥을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늘과 연결된 그 소수의 남은 무리를 맥을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사단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주장이 이 땅의 남은 무리, 맥을 이어가는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그 사단의 주장이 돼서 이제 그 반박하는 그 맥을 이어가는데 사단이 만약에 이 남은 무리의 맥을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심판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허용된 시간, 그것이 바로 1260년간. 예, 성경에서 3년 반이라고 또는 42달이라고 1260일이라고 이렇게 묘사된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을 마음껏 거기 핍박하고 또 시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죠. 그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이 남은 무리의 맥이 끊어져 버리기만 한다면 심판은 계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여섯째 인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여섯째 인.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계시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계시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자, 심판이 열리기까지 뭐가 차야 된다? 수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무리의 맥이 이어져야만이 심판이 계시될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물들이 제출돼야만이 심판이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보세요. 수가 차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수가 차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다 죽어버리면 맥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순교, 즉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곳에서 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이제 10배, 100배의 그 씨를 남기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필요한 게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맥이. 순교자들이 죽으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통해서 이 남은 무리의 맥이 이어져서 심판의 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계시되려면 남은 무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 이후에 등장한 그런 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남은 무리가 등장하죠. 맥이 이어졌다는 것입니까?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맥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어떤 기별이 전해집니까? 새천사의 기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자, 그게 6절이고 그 다음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그 아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려면 그 남은 무리 명맥이 이어져야 돼, 안 이어져야 돼? 만약에 남은 무리가 실패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맥이 끊어짐으로 입증돼 버리면 심판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내 형제 동무들처럼 피를 흘려서 어느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남은 무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드디어 마지막 때의 싸움을 위해서 남은 무리가 맥이 이어진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왔죠. 그 맥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단이 다니엘 7장에서 말한 대로 때를 변개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계시와 심판의 그 집행을 변개하기 위해서 사단이 할 일은 뭡니까? 남은 무리를 맥을 끊는 거예요. 그 남은 무리의 맥을 끊기 위해서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성소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남은 무리의 맥을 끊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는 그 다니엘 7장에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불 가진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부 다 그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 남은 무리의 맥을 끊는데 포커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적그리스도인 이 로마 카톨릭이 한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하늘 성소와 이 남은 무리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늘 성소와 유사한 뭘 세웠어요? 가짜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카톨릭교예요. 카톨릭 미사제도, 카톨릭 사제제도예요. 즉 가짜 성소를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 성소와 연결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줘요? 네. 원래는 누가 사해주는데 예수님이 사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성소에 계셔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해줘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이 미사제도, 천주교의 모든 시스템은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이 하는 얘기는 또 하나의 성소를 무력화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겁니다. 이건 시간 성소죠. 이 성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예수님과 사람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만남이에요, 만남. 그런데 이것을 일곱째 날에서 일요일 날로 이제 바꿔서 하늘 성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성소의 그 개념을 또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 성소, 이 땅에 가짜 성소인 공간 성소를 세워서 거기서 예수님의 하늘 봉사 사역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시간 성소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개해서 그 다음에 진정한 시간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그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다니엘 8장 13절에서 말한 성소를 공격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남은 무리와의 연결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을 통해서 막 박멸하고, 이 사단이 이 작은 뿔 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한 것은 바로 하늘과 남은 무리와의 그 연결을 끊어서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남은 무리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 7장 또는 8장에서의 그 사단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남은 무리는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왜 이어졌을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거기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그 남은 무리의 맥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변개코저했지만 변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개코저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변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박사들이 변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바로 그 꿈을 알아낸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서 밝혀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면 뭐가 나왔는지 보세요. 그 남은 무리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아니, 하나님 계명과가 아니라 계시록 12장 17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요 하나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죠.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이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남은 무리에 들기를 원하죠. 그러면 남은 무리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단은 뭐라고 그래?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자, 여기 계명을 지키면 돼 있죠? 계명을 지키면. 그럼 또 하나 그거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명을 지키려면 누구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고 지금 계시록 14장 12절은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거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즉 앞에 있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들의 행위로서 보여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그 계명을 어떤 무엇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의 증거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믿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말합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이 말씀들, 그 시대를 위해 주시는 기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이라고 그러죠.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렇게 나눠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서로 나눕니다. 율법은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별이고 이 선지서는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는 우리 시대를 위한 빛인데 그 기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조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이상구 박사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지금 우리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이 중요한 무기를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비추는 이 보조적인 빛,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에 말한 대로 사단이 어떻게 심판의 때를 변기하고 심판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흠을 만들 수 있다면 사단은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 없는 무리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는 14만 무리의 등장입니다. 그 14만 무리가 등장해야, 그것이 제출되어야 예수님은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법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할 때는 남은 무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예언의 선물을 정말로 보물같이 받아들인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고 14만 4천이라는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언의 흐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것을 남은 무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의 증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커다란 힘과 도움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단이 심판의 때를 변개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단의 계략을 분쇄하고 우리가 사단을 이 선악과 대쟁투에서 패퇴하게 만들 것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남은 무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믿음과 또 예수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